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음의 유대성 회복. 이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복음, 유대성, 회복.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가야 되는지. 자, 유대성은 뭘까? 분명히 복음에는 유대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유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복음을 부족하게 그동안 이해했다는 거죠. 복음을 때로는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의 그 유대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각자가 가져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어떤 카운트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수를 카운트했던 게 지금까지의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수록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눈을 열어 그들의 왕인 예수아를 보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그 이방인의 충만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방인의 충만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이방인들의 기도가 함께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수아가 오실 거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풍문과 유튜브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과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향후 10년 내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볼 것인데 첫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들의 왕의 이름을 그들이 송축하고 부를 때 또 그것과 함께 더불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왕국 복음을 이방인들이 깨달아 알고 그것이 충만해질 때 예수아가 오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창궐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분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자, 이 책의 독자가 누구일까요? 스턴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유대적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지저스를 믿는 non-Jewish 크리스찬, 즉 이방 기독교인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Jewish believer. 근데 참 놀랍죠? 스턴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을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턴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유대적인지를 모르는 지저스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의 독자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대로 읽었을 때 사실 이 말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죠. 그죠? 너무 낯선 단어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 스턴의 메시아닉 유대이즘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지저스 대 예수아를 네 개의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저스와 예수아가 왜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 스턴은 왜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각각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분류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호세아와 예호슈아라고 지금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와 여호수아 이름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어떤 이름이 왔다고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왔다고요. 모든 이름에는 특히 유대인들의 모든 이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에는 정체성과 뜻이 있어요. 예수아라는 이름을 누가 누구에게 알려줬을까요? 요셉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죠. 자, 제가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지저스라고 불러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불러라. 자, 제가 지금 여러 나라 말로 표현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이름을 가르쳤던 그 이름을 지저스와 예수와 예소와 예수스로 바꾸는 순간 어떤 뜻이 없어집니까? 바로 그 다음의 뜻이 없어집니다.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을 위해서 서야 될 바로 그 줄이 예수와라는 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름을 예수가 아니라 예수아라고 불러드릴 때 하나님, 저는 이제 그 이방인의 충만의 그 선에 서겠습니다. 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입에 붙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예수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게다가 좀 더 세련되게 지저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가 뭐가 돼버렸냐면 속어, 비어, 나쁜 말이 돼버렸어요. 전주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사전이 있어요. 거기 예수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와의 이름을 예수로 부를 것인가? 뭐가 틀리다고요? 우리가 예수와라고 불러드릴 때 바로 요셉에게 말한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에 실어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황당한 게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이러면서 세계 열방에서 온 분들이 그 퍼레이드에 나와서 지저스의 이름을 열심히 외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과연 그것에 감동받을까? 그들에게 지저스는 슬픔의 이름과 아픔의 이름과 역사에서 지워버릴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자. 이런 뜻으로 랍비들이 우회적으로 그 왕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성까지 안다면 이제 그 이름을 예수아로 불러드리자. 자, 복음의 유대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유대성도 어려운 단어인데 복음의 유대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유대인 신약성경 서문을 번역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신약성경이 왜 다른 신약성경과 다른가라고 질문했을 때 유대인 신약성경이 원래의 본질적인 유대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닌 자국어 번역 성경은 이방 기독교의 언어, 문화, 그리고 신학적 틀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적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성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주이시니스, 유대성이 뭐냐고 질문했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제 이름 바꿔드렸죠. 예수아라고. 근데 그분이 아메리칸이 아니라 저머니 아니라 코리안이 아니라 어느 나라 분이시라고요? 유대인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요. 유대인인지 몰랐대요. 유대인이었다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실제로. 자, 두 번째. 예수와의 제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다. 뭐라고?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 그동안 이거 알고 성경 읽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이스라엘에서요. 누가 첫 선교사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깃발을 든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다. 구약과 신약에 이방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억울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발신자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네.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유대성이 뭔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유대성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대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우리가 그동안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유대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유대인의 것이다. 여러분, Jesus Christ.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예슈아 하마시아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많은 마시아들이 있어요. 누가 마시아일까요? 다비드도 마시아이죠. 심지어는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도 마시아이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이름 앞에 마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시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과 제사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바로 그 마시아 누구예요? 예수와 하마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Jesus Christ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예수와 하마시아 이렇게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붓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하는 행위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어떤 역할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와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마시아어는 다른 나라 문화의 용어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와 하마시아, 이 하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유대성이에요. 자, 초기 메시아닉 공동체의 주요 쟁점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와를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자, 초기 메시아닉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마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풍요롭고 무엇이든지 나누고 뭔가 막 사랑이 샘솟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초대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이었어요. 자,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1세기 당시 초대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죠.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안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 샤브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3,000명만 있나요? 자, 다음에 몇 명? 5,000명. 다음에 몇 명? 그 수가 너무 많아 세지 못했더라.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카운트하지 못했어요. 몽땅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이, 특히 어떤 이방인들이 먼저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안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 한번 생각나는 대로. 고넬료, 루디아. 자,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들은 원래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고넬료의 행적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들의 회당 안에서 그들이 비록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함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 1번이 뭐예요? 할례예요.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수혜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함께했던 공동체가 1세기 그 당시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말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메시아닉 공동체의 주요 쟁점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례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첫 번째 예식이었어요. 첫 번째 예식.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와를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1세기 당시 이방인들이 메시아닉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제, 그들이 할례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요 쟁점, 사도행전의 주요 정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뭐가 열렸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죠?
네. 자, 신약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주신 히브리어 성경 토라를 완성한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1층이 없는 2층만큼이나 불가능하고 신약이 없는 구약은 지붕이 없는 집처럼 미완성이다. 바울은 그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어디에서 가져왔다고요? 그들의 타나크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유대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자, 어떤 말까지 했어요? 구약은 폐기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1층이 없는 2층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성경 읽기를 그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성의 시작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뭐다? 미드라시면서 결국은 목적이고 완성이다. 복음의 유대성을 회복한다는 것을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했어요. 자, 첫 번째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교를 발전시키도록 허용하고 격려하자.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강제 개종의 역사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예수화를 버리고 기독교의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를 믿었을 때, 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에게 할례 받지 마. 샤밧은 왜 지키니? 니네 왕이 와서 다 완성했는데. 방자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어요. 할례 받으면 죽이고, 샤밧 지키면 죽이고, 절기 지키면 죽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자고요. 그들이 유대성을 회복하는 거, 이제 그들의 왕으로 예수화를 믿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햄 샌드위치 주지 말자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둘째,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배우죠.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천들이 이런 과정을 배우는 게 이방인의 충만을 이제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이방인이 없으면 유대인은 충만해질 수 없고 유대인이 없으면 이방인은 충만해질 수 없다. 그만큼 그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유대성을 깨달아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에서부터 바로 주이시니스, 이 유대성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턴이 이제 앞으로 이거는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데 그 서문에 이 내용이 있어요.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유대적이다. 기독교가 유대적이라고? 여러분, 우리 근데 연태 배웠어요? 주이시니스의 시작이 뭐다? 예수와가 유대인이다.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했다? 유다이즘. 왜냐하면 유다이즘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예요? 문화와 전통과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체성의 이름이에요.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유다이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반유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당연한 거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를 넘어서 대체신학.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야. 3번. 유대인 전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반유대주의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면서 다뤘는데 여러분, 유대인 전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반유대주의랍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렌즈로 Believe in Jesus 이렇게 전도할까요? 하나만한 전도죠. 그들은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유대성을 회복하면 이제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지 알아요. 마태복음과 모든 그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복음이 뭐였을까요? 예수아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었어요. 예수아가 바로 그 하마시아야. 하마시아가 왔어. 그래서 너네들 뭐 하라고? 슈브하라고. 자, 슈브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회개하라고 번역했죠. 물론 슈브라는 말 자체가 동사예요. 근데 또 회개라는 단어에 그 뜻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왕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께 너희들이 슈브해. 슈브해. 이게 바로 그들의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건 뭐예요? 어떤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 예수아가 그 메시아야.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적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 말한 거를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거예요.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유대민족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들과 저자들이 유대인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대성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다. 네, 이게 바로 기독교는 유대적이다. 왜?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콜 이스라엘의 멤버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돌 감람 남은 것을 인정하고, 먼저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그 창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이는 것이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뿌리에 접붙여져서 그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자,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반유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자, 우리가 반유대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기독교, 반유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팽배해 있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안티 유다이즘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유대인에 대한 종교적인 편견, 유대인에 대한 종교적인 증오에서 시작됐어요. 자,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처음에는 종교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종교적인 차별이나 증오에서 더 나아가서 인종적인 차별과 핍박으로 발전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유대주의라고 말했을 때 안티세미티즘이에요. 셈족에 대한 안티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대됩니다. 전통적인 반유대주의가 종교적 이데올로기였다면 근대적인 반유대주의는 이제 안티세미티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지에 대한 그냥 단적인 이야기 하나를 여기다 실었어요. 자,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스토스톰. 자, 우리가 신학교 가면 이분은 대단한 설교가였고 연설자였다라고 그 교부에서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독일에 가면 모든 성당에 바로 유덴자우가 있죠. 자, 유덴자우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돼지 젖을 빨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그 유대인이 극혐하는, 지극히 혐오하는 그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 이게 어디에 붙여 있다고요? 성당에 있는 조각품들. 이런 조각품들은 어디에 가면 우리가 총망라했냐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 안티유대이즘 영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그림 자료로 전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이제 이 역사를 제가 이해하면서 그 반유대주의 역사를 여러분과 많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근대적 반유대주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예요. 자, 이거를 처음에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1879년 9월 26일 유대인의 대속죄일에 반유대주의 연맹을 창설했어요. 자, 이가 누구냐면 독일의 정치 선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비렐름 마르라는 사람이 가장 처음 사용했던 단어예요. 종교적인 혐오에서 뭘로 발전했다고요? 인종차별.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예요? 파이널 솔루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어린아이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들의 마지막 솔루션,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켜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고 십자군 혁명을 일으킨 우르바노스 교황. 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역사적 자료로 구글만 쳐봐도 알 수 있어요. 약 30만 명의 유대인이 1차 십자군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십자군 전쟁의 명목이 그들 예루살렘 탈환이었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 탈환에 누가 다 갔는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 다 갔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탕감받아. 모든 죄는 탕감받아. 그리고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너 빚졌어? 그러면 너한테 돈 꿔준 사람 죽으면 그 빚 탕감이야. 근데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줬을까? 유대인들이 빌려줬지. 그래서 돈 빌린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됐던 게 그 실패한 사실 십자군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르바노스 교황을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자, 예수, 그 십자군 전쟁 일으킨 교황, 자, 한 사람 또 누굴까요? 루터예요. 루터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히틀러는 자기 집무실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범들이 재판받는 거 보시면 그 전범들이 재판받을 때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줘. 일어나서 루터에게 물어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티세미티즘. 이제 그들의 인종을 모두 다 없애버리려는 그 파이널 솔루션을 일으켰던 바로 안티세미티즘의 역사입니다. 반유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미워하고 반유대주의 사상에 첨예하게 있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대인은 아주 다양하죠.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얼만큼 다양한지를 조금 맛봤어요. 개혁파도 있고 보수파도 있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을 보는 안경을 다 사람마다 다 틀리게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유대인을 따로 분류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유대주의의 맨 앞에 설 수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기독교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다. 복음의 유대성의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의 유대성의 전제예요. 자, 유대인 전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반유대주의다. 이거는 상당히 긴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전도하면 역효과다. 이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유다이즘과 유다이저. 자, 이 책에서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유다이즘 어떻게 해석하죠? 유대인화 하려는 것.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유다이저라고 부른다고요. 이 얘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극단적인 싸움을 누구랑 했어요? 샤울과 케파가 했어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유다이즘의 세 가지 먼저 특징을 보고 가면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예수와 하마시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유대인의 문화적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유다이저들이에요.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명령된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이제 이 문제가 언제 첨예화됐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 회의를 이끌었던 그 안디옥 사건이에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 케파와 샤울의 이 유다이저의 문제를 놓고 정말 격돌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유다이즘이 있다고?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고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모세의 율법에 그들이 순종하게 하려는 반복음적인 그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자, 그것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바로 케파가 지금 그것에 앞장섰고, 자, 누가 따라했다고요? 바르나바가 따라했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뻘쭘했을까요?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이 뻘쭘했겠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때 누가 왔어요?
야고보에게서 보낸 어떤 자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일컫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진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이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더 유대인처럼 살고 싶어요. 아시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면요, 그냥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유대인이 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인 척 해야 돼요. 유대인보다 더 절기도 잘 지켜야 되고요. 유대인보다 율법도 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안디옥 커뮤니티 안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와를 믿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한테 가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야, 너희 하려면 똑바로 해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할례였어요.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만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문장 안에서 보면요, 자, 베드로는 코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여기 자간에 보니까 케파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코셔 하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의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야고보에게서 온 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후다닥닥 도망갔을까? 코셔하지 않았다는 어떤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코셔하지 않았고 그들이 케파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 코셔법보다 더 상위법인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코셔법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케파는 참 재미있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케파가 재미있는 인물인지.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인 샤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이 위선에 끌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바르게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했어요. 자, 이 말 점잖게 샤울이 말했을까요? 아니요. 샤울은 한성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이에요. 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너 유대인이면서 코셔하지 않았잖아.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케파도 일어났어. 바르나바도 일어났어. 같이 한 유대인들이 다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방인들만 지금 남아서 저 사람들이 금방 우리랑 사랑한다고, 사랑의 친교를 한다고, 사랑의 친교에 그 식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쁨의 만찬을 했는데 그들이 왔을 때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실족하고 힘들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게 바로 누구의 유다이즘에 대해서? 케파의 유다이즘에 대해서 샤울이 그를 엄하게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샤울이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샤울의 서신을 쫙 읽어보면 할례 받아야 돼, 샤밧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 할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샤밧에. 언제? 샤밧에.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살아도 샤밧에 모여 토라 포션했으니까 샤밧에 가서 말씀을 배웠어요.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샤밧 지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절기 지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샤울은 절기만 되면 다른 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빴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복음의 유대성 첫 번째 인트로덕션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던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예요? 이방인의 충만의 선두주자들이에요. 이방인의 충만의 선두주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깨우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